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파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 하다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현대에 네 가지가 없는 병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네 가지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4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네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목적. 그리고 감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감동. 그리고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무책임. 그리고 관심이 없는 것. 무관심. 제가 이것을 그냥 소개시켜 드린 게 아니라 병이라고 표현했죠. 네 가지가 없는 병이다. 이 시대에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사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 감동 없이 사는 사람들, 또 책임도 없고요, 관심도 없어요. 이 시대에 통하고 있는 네 가지의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무엇이 없으십니까? 감동이 없으십니까? 목적이 없으십니까? 책임이 없으십니까? 또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 가장 정말 심각한 것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 박사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현대 사회를 황폐케 하는 최고의 악, 최고의 병은 무관심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왜요? 간혹 온라인에서 보다 보면, 이런 글들을 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있거나 모르는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을 때 어떡하라 그래요? 그냥 지나가라고 해요. 관심 갖지 말라고 해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요. 그런데 그 돕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도리어 내가 강도로 몰리고, 또 오히려 곤욕스러운 일들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관심이 좋은 처세다라고 말해요. 무관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관심은 결국 나에게 돌아와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무관심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도 나에게 무관심으로 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관심은 돌고 돌아 결국 나를 방치하게 만들고요, 세상에서 기대라는 것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관심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결국 이 시대가 만들어낸 무관심이라는 병, 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듯 타인을 향한 무관심은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수많은 위대한 이야기, 위대한 사람들은요, 무관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베풀고 안아줄 때 이야기가 쓰여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역사 등 항상 무관심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관심과 기대로 함께함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이야기가 쓰여질 때는 분명 누군가의 관심으로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통한 함께함이 있을 때 이야기가 써내려져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의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번성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르기에 때 보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노예가 되어버려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강도 높은 그런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1절 하나쯤 13절에 나와요. 자, 어려운 노동으로 인해서 그들이요, 괴롭게 되었고 슬퍼하게 되었고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이제 1장에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나오고 2장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위대한 이야기는 관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출애굽기 1장은요,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2장에 보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그 관심을 통한 무언가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산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산파.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산파는요, 아이를 낳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름을 남겨두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파가 왜 중요할까요? 산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산파가 하나님의 사역 파트너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산파라는 중요한 사역 파트너가 있었기에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써내려져 갔다라는 겁니다. 자, 산파는 어떤 존재입니까? 산파는요,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는 사람, 그죠? 산모를 도와주는 사람,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산파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대에서는 조산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조산사라는 직업을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요새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 아이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산파는요, 아이를 낳는 사람이 아니에요. 산파는요, 돕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서 십부라와 이 부활하는 사람을 굳이 기록했다라는 것은 산파, 즉 아이를 많이 낳아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는 것을 돕는 것, 즉 무언가의 일을 했기 때문에 주목받았다라는 겁니다. 산파가 왜 주목받았을까? 여러분, 산파는 억압받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즉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해서 출애굽기에 관통하는 수많은 아름다운 역사들이 쓰여지게 되었을 때 이 모세라는 사람, 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산파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 빌드업, 즉 무언가의 준비 과정을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한 선교학자,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선교학자가 산파라는 존재, 산파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산파는 단순히 돕는 역할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의 실제를 이 세상에서 출산하고 계시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이 기적을 돕도록 부름받았다고 믿는다. 이 선교학자 마이클 프로스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파는 돕는 역할인데 무엇을 돕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돕는 역할이 누구라고요? 산파다라는 거예요. 산파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놀라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낳을 때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곳곳에서 하나님을 생명을 낳는 어떤 어머니와 같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6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출산과 해산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이사야 49장 15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널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요 그 출산의 과정을 기억하시고 또 거기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요 이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어머니로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실 때 출산하는 어머니의 입장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때 산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산파를요 현명한 여인이라고 불렀어요. 산파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영어에서 산파는요 미드와이프라는 뜻이에요. 미트위프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요. 이 미트라는 이 원어에서 어원에서 보면 위드라는, 즉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와이프와 함께하는 사람, 아내와 함께하는 사람, 산모와 함께하는 사람. 즉 산파는요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파트너라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본문의 흐름상, 배경상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을 할 때 산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산파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산파가 하나님의 사역 파트너였다라는 거예요. 산파가 있었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산파의 관심과 산파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야기가 써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시에 우리도 산파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산파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산파의 존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나라는 존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많은 산파의 역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산파들의 역할과 그런 영향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들이 만들어지고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쓰여져 간다라는 거예요. 산파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잠재우게 만들고 소망을 일깨우게 만들고 우리의 갈망들을 이끌어내고 함께 승리를 축하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주는,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산파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산파들이 함께 했기에 한 사람의 존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수많은 산파들이 저를 있게 해주었어요. 제 삶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 동안.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사역지들을 옮겨가고 또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다 볼 때 나 혼자 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산파들이 있었어요. 열거하면 말하지도 못할 만큼의 수많은 산파들이 나의 삶을, 저의 사역들을, 제 삶들을 만들어가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손길로서 저를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함께 이 시간 진단 질문으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지금 나의 삶을 이루어지게 한 산파들 떠오르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산파들 기억나십니까? 그 산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 파트너들을 통해서 나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였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산파가 있었기에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산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산파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세상을 흐르고 있는 기조,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명을 낳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생명을 낳는 자들을 돕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 즉 사역 파트너로서 우리는 귀한 사명을 가진 산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산파들이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우리는 그 산파의 역할을 감당해서 위대한 역사와 이야기들을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의 산파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흐르는 무관심이라는 기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산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파트너십으로서의 산파, 그 산파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들이 주목받았고 위대한 이야기가 쓰여졌을까요? 우리 두 가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산파는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부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에게요, 미션이 하나 던져집니다. 16절 이야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다니거든 살려두라. 애굽왕 바로가요, 이스라엘 민족들 막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반란을 일으킬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들에게 노동력 또한 어떤 힘이, 군사력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서 산파가 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탄생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참 재밌는 명령이죠. 이에 바로의 명령을 따르면 생명을 죽여야 돼요. 그것은 산파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사람이 생명을 죽인다. 그럼 산파의 역할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갉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명령은요, 바로의 명령이 산파에게는요, 그냥 왕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너의 존재에 대해서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산파가 들었을 때 되게 황당했을 겁니다. 나는 생명을 낳는 사람이, 낳는 것을 돕는 사람인데 그걸 하지 말라. 아니, 도리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의 명령은 뭡니까? 잘못된 거죠. 부정한 것입니다. 물론 두려운 명령이기도 하지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산파는요, 지금 시대를 거스르고 세상을 등져야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하게 만드는 그 명령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말하는 그 당시에 그냥 법이에요, 법.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르면 나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거죠. 바로의 명령을 따르자니 내 정체성이 훼손되고 손상되고, 그렇다고 그 명령을 어기자니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산파들이 뭐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거부하는 사람들. 여러분, 산파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선을 긋는 사람이었어요. 거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고개를 돌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서 3파 십부라와 부하는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거부하는 사람, 부정한 것에서 고개를 돌리는 사람, 부정한 것에서 선을 긋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방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것을 부정하게 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기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부하고 고개를 돌리고 선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산파라는 거예요. 산파, 거부할 줄 아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파는요 아이가 태어날 때 무엇을 하냐면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요. 그렇죠? 산파가 또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요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전통 중에 뭐 그런 것을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줄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저는 강원도 홍천 출신인데도 금줄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금줄이 뭐냐면 새끼에다가 수치나 고추나 뭐 솔가지 같은 것들을 늘어뜨려서 집 문 대문 밖에 이렇게 또 문 밖에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왜 했을까요? 무속 신앙이고 토속 신앙이었지만 부정 타지 말라고, 그죠? 부정한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아이가 태어나는 그곳은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부정한 것으로 부정 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깨끗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산파는요 부정한 것을 거부해야 돼요.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우선되는지 아는 사람은 부정한 것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부정한 것을 그대로 살아가냐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부정한 대로 살아가요. 세상의 명령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살거든요. 근데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요 부정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거부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부라 부하가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들었을 때 사람의 명령이잖아요. 그것을 두려워했으면 생명을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십부라 부하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들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도리어 그로 인하여 내가 살 것 같지만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산파 입장에서는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굉장히 두려운 명령입니다. 산파는 힘 없잖아요, 그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산파가요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건 되게 두려운 명령이죠. 그런데 산파가 진짜 두려워한 것은 왕의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못하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게 더 두려우셔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세상의 기조와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훼손되는 게 더 두려우셔야 돼요. 역대하 19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뭐가 생겨요? 삼가 행하는 것들이 생겨요. 거부하는 것, 부정하는 것, 멀리하는 것, 선을 긋는 것, 고개를 돌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파트너십으로서 산파가 되는 것은 진정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때는요 내가 무엇을 알기 시작하냐면 정말 부정한 것, 거부해야 될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세상이 말하는 것을 지혜 없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그래서 산파는 무엇을 했는가? 죄에 대해서 반역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역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반역한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역한 것, 즉 부정하고 그릇된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산파는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산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십시오. 거부하십시오. 따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산파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진단 질문이에요. 지금 나는 세상에 무엇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부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처럼 너의 정체성을 훼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뜻대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반역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요, 산파는 그는 또한 어떤 사람이었는가?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왕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요. 아들이면 죽이라고 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잘 태어나는 거예요. 막 아이 울음소리도 들리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산파를 불렀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18절에 보니까 어찌된 일이냐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산파들의 대답을 읽고 묵상하는데 저는 너무나 감탄했어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파들이요, 히브리 여인이 건장하대요. 건장하대요. 누구보다요? 애굽 여인보다 건장하다, 건강하다. 건강하고 기운이 좋고 활발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기도 전에 막 쑥쑥 낳는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막 쑥쑥 가자마자 막 가니까 막 튀어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 거짓말이죠. 뭐 어렵다는,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렵지만, 그러니까 왜 거짓말이냐고 하냐면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생명들을 살린지라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파들은요, 사실 생명들을 살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애를 낳은 게 아니라 가서 애를 잘 받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 산파들이 거짓말로 자기의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들보다 건강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산모의 영양 상태가 정말 중요하죠.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 여인들은 노예잖아요. 아무리 잘 먹어도 애굽 여인보다 잘 먹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애굽 여인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좋은 환경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말이 되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 여인이 애굽 여인보다 건강하다라고 말하면 바로 그렇구나라고 하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분명히 거짓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파트너 산파는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할 수 있다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산파가 정말 제가 왜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감격을 하고 또 경탄을 했냐면, 이 한마디가요, 히브리 여인들에게는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요,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급하게 아이를 낳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자, 막 낳아야 돼요. 근데 그 공간에 막 더럽고 막 이상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우고 애를 받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급해도. 옆에 막 쓰레기가 있고 오물이 있다면 그 상태로 애를 받겠어요? 아니요. 세상에서 아이는 가장 약한 존재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를 낳을 때 출산에 도움이 되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더럽고 지저분 것들을 치우고 산모를 최대한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모를 통해서 아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산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파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산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어떤 출산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떤 계획도 무리가 되지 않는 그 일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산파라고요. 여러분, 산파를 통해서 산모는요, 뭐 하냐면 꿈을 꿔요. 산파가 아이를 받을 때 산모는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고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와 함께, 이 아이를 산파가 잘 받아서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게 산파의 역할을 통해서 산모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히브리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당신들을 건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인데요, 아무리 잘해도 애굽 여인보다 잘 먹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건장하다. 당신들은 건장합니다. 애굽 여인들보다 건장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여인들이요, 히브리 사람들이요, 이 이야기, 십부라와 부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저 애굽 여인보다 강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수많은 히브리 여인들이요, 기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사는데 저들보다 강하다고? 건장하다고? 낙심하고 지치고 슬퍼하고 있는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소망과 기대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구나. 노예이지만 할 수 있구나. 아이를 낳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수고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대를 만드는 거예요. 소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파트너로서 산파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이라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산파들은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와 감사와 격려와 환대로 사람들을 맞아주고 품어주는 거였어요. 산파들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였습니다. 산파들의 선포는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에는 기대가 가득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산파입니다. 뭐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것도 중요해요. 현실을 그대로 보면 애굽 여인보다 히브리 여인이 약해요.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만들라고요. 우리가 강합니다. 건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희망 없을 수도 있고요, 빛도 없고 좌절과 낙심만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언어를 바꾸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건장합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한 어미가 자녀를 출산할 때 그 어느 세상 어떤 곳보다도 깨끗하고 좋은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가는 산파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공간들을, 그러한 역사의 현장들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런 언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가 되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산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들은 건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히브리 여인도 들었지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 위대한 선포가 하나님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20절 말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산포로서 분위기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니. 바꿔보세요. 우리 교회를 바꿔보세요. 가정으로 바꿔보세요. 나의 삶으로 바꿔보세요.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살아가는 또 사업장과 직장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장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 나의 삶은, 나의 가정은, 나의 직장은, 나의 사회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의 환경과 상황을 만드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번성하고 강해지는 역사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저는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산파는요, 관심 갖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그냥 무시해도 돼요. 사실은 아이를 낳는 거, 그런 거예요. 근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일들에 대한 관심이요. 산파는 충분히 무관심을 가질 수 있었지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에 관심을 가졌고 그 일들이 결국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자연 출산 운동가, 그러니까 이 출산에 대해서 운동했던 일했던 칼럼을 쓴 쉴라 키친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산파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모든 문화에서 산파의 위치는 삶의 문턱을 자리하는데
이 문턱에서 강렬한 감정들, 두려움, 희망, 갈망, 승리, 엄청난 육체적인 힘, 이게 산파한테 있다는 거예요. 산파에게 발생하고 그 감정들로 인해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게 된다. 산파의 소명은 독특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삶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산파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산파는 관심을 갖고 온갖 강렬한 감정과 상황을 감내하고 견뎌내야 돼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야기가 써내려져 갑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또 멀리하기 위해서는요, 두려움이나 떨림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요, 희망과 기대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산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그 과정을 잘 감당하는 산파는요, 그들 삶과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져 갑니다. 산파들이 있었기에 출애굽 2장에 모세가 등장해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를 이루어가도록 돕는 산파들입니다. 산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이 있으면 멀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멀리하게 하고 훼손시키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애써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쓰러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건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갖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그 사역 위에 모세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듯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산파의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하시죠. 우리 함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먼저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산파로 하나님의 사역 파트너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가 산파로서의 사명을 기억합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묻어뜨리고 훼손하는 그 수많은 세상의 기조와 악으로부터 우리가 거부하고 선을 긋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귀한 열매를 이루어가도록 아름다운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언어에는, 나의 입술에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기대와 소망을 만들어가는 입술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산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귀한 사역 파트너로 산파로서 우리를 부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으라와 부활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세워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역 파트너로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한번은 세우는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정한 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긋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내가 거리를 두겠습니다. 멀리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이루고 원합니다. 거짓된 것들로, 죄된 것들로 하나님 말씀을 없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의 기도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의 손과 왼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이 시간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나와 주여 간절히 고백하는 귀한 존재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가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대와 소망과 아버지 놀라운 희망을 갖는 주님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와 입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주님의 자리를 여기 있습니다. 산포레스의 온전한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말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들을 맞이하고 준비합니다. 오늘 사무총회가 잘 끝났어요. 사무총회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계획과 뜻을 품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요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새로운 한 해, 풍성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역 파트너 산파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성도들이 온전한 산파들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위대한 이야기들이 쓰여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래진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모든 당회원들, 직분자들, 리더들, 교육부서 모두가 한마음한 뜻이 되어서요, 우리 2025년도를 준비하고 계획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한 놀라운 이야기가 써내려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산파가 되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보호세가 탄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 교회를 위시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 놀라운 기대와 뜻과
소망을 가지고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기념함으로 사무총회를 준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 사그러들지 않도록 우리의 사역과 삶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간절히 부족한 것은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을 산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열매 맺는 그 생명들을 받아내는, 그래서 우리 생을 통하여 곳곳에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결과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이루어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다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바로의 명령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온 성도들의 입술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에 기대와 소망과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 부평제일교회가 인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이 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이 시대에 쓰임받는 마지막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결심한 믿음의 자리들 여기 있사오니 한 명 한 명의 모든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의 모든 리더들을,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자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 삶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산파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파트너로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언어를 통하여, 내가 거부하고 내가 또 이루어가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능력으로 베풀어 주셔서 영광의 새날을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승리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그 산파라는 사명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부정한 것을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루어져가는 분위기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쓰여지기를 소망하는 부평제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살아가는 모든 삶과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그 순간과 그 시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